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늘도 귀한 말씀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23장 13절 말씀에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드려야 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야 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 거로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가르니. 다시 했으면 좋겠다. 다시 하면 되는데 그냥 하면 돼? 응. 이 얼굴을 알았어. 많이 치고 너무 밑에만 보지 말고 이렇게 해. 알았어.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시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검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욥기서 23장 13절에서 14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하나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한번 작정하셨으면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확실하고 분명하신 우리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또 하나님의 어떻게 검증하셨나, 왜 검증하셨나, 또 무엇을 검증하셨나에 대해서 간증도 하고 말씀도 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제 책 세계적인 비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 그 책에 있는 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읽으면서 간증을 하겠습니다. 왜 이 책을 쓰게 되었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996년경 있었던 한 가지 일을 더 기록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보았던 원영식 권사님을 통해 계시록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의 요청에 따라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대한 중요성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두 개의 길이 윗길과 아랫길로 나뉘어 있는데 윗길에는 무장한 군인 3명이 철모를 쓰고 각각 손에 횃불을 들고 건장한 3마리의 말이 이끄는 마차를 타고 힘차게 달리는데 그 마차의 속력이 얼마나 빠르고 강한지 나는 그 세력에 빨려가는 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들이 들고 있던 3개의 횃불이 갑자기 1988년 한국에서 개최한 올림픽 때 상징 마크의 모양으로 변했습니다. 나는 이상히 여기면서 자세히 바라보고 있는데 그 모양이 다시 666 숫자로 변했고 그 마크를 든 군인들을 태운 마차는 힘차게 오른편길로 달려갔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전투에 돌진하는 군사들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랫길에는 우리 가족이 매우 평화롭고 안일하게 승용차를 타고 666표를 들고 달려가는 마차와 반대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는 그대로 진행되고
그에 따라 마귀는 그 경륜대로 열심히 진행하고 있으나 사람들, 교회는 오히려 그 반대로 가고 있구나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내용을 즉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종말은 다가오고 예수님의 재림은 가까워오는데 사람들은 영적인 잠을 자며 안일함에 빠져 있구나. 우리는 모두 잠에서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준비해야 할 때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정말 마귀는 그 때를 알고 그 마지막 때인 것을 알고 자기가 심판받아야 될 그 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고 무장한 채 그 스케줄 따라 열심히 달리고 있으나 교회는 평안하다 하면서 안일에 빠져서 도리어 신앙과 믿음이 퇴보하고 있음을 보시고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독촉하시는 하나님의 지시이심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며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계시록 10장 11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나에게 여러 권의 책을 출간하게 도와주셨고 그 책을 쓰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주셨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의 복음을 전하도록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을 위해 나에게 세상에서 필요한 검증을 필요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검증을 받게 하신 그 뜻에 대해서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출간한 책은 김장환 목사님께서 설립한 10대 출판사에서 출간했고 두 번째 책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라는 책인데 국민일보사에서 출간하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을 하셔서 거기서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극동방송국 사장 김장환 목사님의 추천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강권하셔서 이루어가신 일들이었어요. 그때 영문을 모르는 나는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며 성령께서 직접 간섭하셔서 하신 일들을 사람에게 추천서를 받아야 하며 사람들의 인정을 기관을 통해서 책을 출간해야 하는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기관에서 왜 책을 출간해야만 되고 그런 방송국을 통해서 제가 그 기념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렇게 이제 제가 마음속으로 갈등을 했었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며 깨우쳐 주시는 말씀에 의해서 나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오셨을 때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던 것 같이 나도 세상의 법을 따라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방법대로 나도 그대로 준수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책을 출간한 후에도 극동방송국 공개월에서 출판 감사 기념 예배를 드렸는데 나는 광고나 부탁을 드리지 않았건만 그동안 나를 양육해 주셨던 각 교단의 중심 목사님, 예를 들어서 충신교회 박정순 목사님 같은 분들이요. 그런 분들이 수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동창, 제가 수도침례 신학교 나왔습니다. 거기에 모든 동문 목사님들 그들이 홀을 가득 채웠어요. 그 공개홀을 가득 채웠고 수많은 친지들의 격려 속에서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날 축시를 제가 낭송했는데 이렇게 낭송을 했습니다. 내 정열 받으소서 사랑하는 나의 구주 영광의 날에 달고 날아오소서 순종으로 기다린 백합 같은 내 마음을 밟고 오소서 비단 같은 내 마음에 썰매 타고 오소서 오묘하고 달콤한 내 사랑에 취하여 묻혀주시고 뜨거운 내 정열에 불을 붙여주시고 두 팔로 날 안으시사 나를 태우고 안식의 나라로 데려가소서 거기서 영원토록 살게 하소서 이렇게 축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출판 기념 예배를 드리던 그날
그날이 1991년이었어요. 제일 처음 책을 출간하던 그날이. 그리고 12월 28일 날 이제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한방눈이 아침부터 펑펑 쏟아져 내렸어요. 나는 창밖을 내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무도 출판 예배에 오지 못하겠구나. 어쩌면 주님은 그토록 야속하실까? 지금까지 나와 동행하시고 계시더니만 오늘은 무심하게도 눈을 퍼부으시니 아무도 못 오고 차도 다닐 수 없으니 정말 어쩐다. 그때 성령께서 즉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젯밤부터 나에게 썰매 타고 오라고 시를 읊어댔지 않니? 나는 내 말대로 따랐을 뿐이란다. 눈이 와야 썰매를 탈 게 아니냐? 나도 세상 법대로 해야지. 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할 말을 잃었고 그날 하객들은 공개월을 가득 메웠으며 한 사람도 눈 때문에 방해받았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을 마음껏 성축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배려는 그때도 전능하셨습니다. 한국 모든 교단에 인정받는 대표 목사님들과 기관, 국민일보사, 국민일보 출판사, 국동방송국이 참석한 가운데 국동방송국 공개홀에서 나의 첫 출판 감사 기념 예배는 성황리에 치러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책이나 나의 신분에 대하여 완전한 검증을 받고 세상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훗날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에 감사할 뿐 나의 어리석었음에 반성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시비비를 받지 않도록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검증받고 세상에 내어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자비하심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이 세상에서 사람이나 교회나 그 누구에게도 비판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 도와주셨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뜻과 놀라우신 계획 앞에 무릎 꿇어 감사를 올립니다. 아무 데서나 출판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사람의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고집부렸던 나의 어리석음을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방이 다 구원에 이를 때까지, 이방이 다 구원에 이를 때까지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다가 후에 이스라엘을 시기케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르게 하실 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그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그 놀라운 뜻을 저도 그때 깨달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말씀과 같이 나도 비로소 이렇게 정말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며 동감하며 감격하며 이제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다짐했습니다. 다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너의 자신과 너에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인, 성령의 인, 어린 양의 인, 인치심의 확증이 계셨어도 세상과 우주의 질서를 유지시키시는 하나님의 스케줄 안에서 세상의 검증도 받게 하신 정확무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리고 그 법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순종하여 드립니다.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의 검증을 왜 하셨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부터 저를 택하셔서 전에도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시를 쓰게 하셔서 나는 시인이 되는 줄 알고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마음속으로 뽐내면서 좋아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하게 하셔서 제가
거의 30년 동안을 계시록을 연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제 읽고 먹고 정말 입으로 먹어서 배에 넣고 참자 채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세상에 살면서도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정말 주의 말씀만 읽고 듣고 기록하고 또 가르치고 강의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또 교회도 개척하게 하셔서 계시록 강의하는 그 팀을 통해서 교회가 개척이 되어서 설립이 되었었습니다. 그와 같이 계시록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30년 전이기 때문에 계시록을 한다는 것이 참 아주 뭐라 그럴까요? 아주 너무 요원했고 재림하신다는 그 시기가 너무 요원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너무 하지를 못해서 말씀 전하기가 참 힘들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답답함과 캄캄함과 그리고 막막함 속에서 정말 왜 이 말씀을 이렇게 하도록 하시는지 미처 모르는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정말로 이 말씀이 이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면 어떠한 표적이라도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졸릴 때 하나님께서 러시아에서 이제 그 뭐죠? 별에서 떨어지는 그 뭐라 그러죠? 운석이 어마어마하게 큰 운석이 떨어져서 그 운석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 종말이 왔나 보다고 막 그냥 아우성치는 그런 것들도 그 역사가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신문에도 나고 우리가 TV로도 보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왜 이렇게 답답하도록 다른 사람 하지 않는 계시록을 이렇게 저에게 정말 아주 파헤치게 하시느냐고, 그리고 왜 이 말씀만 전하게 하시느냐고, 다른 교회는 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 하지도 않는데 왜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하게 하시냐고 제가 막 하나님한테 또 막 독촉을 하면서 그러면 또 뭔가 표적이라도 보여주세요. 이랬을 때 일본의 고베에서 지진이 나면서 거기에다 대고 막 예언하면서 막 너희들 다 우상을 버리고 다 하나님께 나오고 회개하고 막 하나님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면서 이렇게 외치게도 하셨고, 그런 역사를 막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록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올림픽의 그 마크가 666 숫자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환상, 꿈 이런 거를 보여주셨는데, 때로는 사람들이 꿈을 꾸는 것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고 또 환상을 본다는 그 말에 대해서 또 역시 그렇게 의아심을 갖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저도 역시 제가 직접 그렇게 당하지 않았을 때는, 체험하지 않았을 때는 그런 사람들을 우습게 여겼고 무식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신비주의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그런 일이 닥치고 정말 확실하고 너무나도 분명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을 때 제가 이것을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그런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욥기서 33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이 말씀을 주셔서 저에게 확정을 시켜 주셨습니다.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니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제가 여기 이 18절부터는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그 앞 17절 말씀까지
그래서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서 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거나 자랑할 만한 그런 일을 했을 때는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내가 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했다고 말을 하면서 그와 동시에 교만해지고 그것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런 일이 생길까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실행하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이와 같은 사역을 하신다는 겁니다. 꿈으로 사람이 잠들 때 자기 의식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 인치듯이 그 꿈속에서 귀에다 대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와 같이 저도 신비주의가 아니고 정말 말씀 중심의 사람이었지만 그와 같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세상에 조금 전에 책을 통해서 간증한 것처럼 그와 같이 마귀,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경륜, 그 스케줄을 알기 때문에 지금 굉장한 속도로 이제 많은 역사를 일으키고 있고 세상의 환난과 고난과 수많은 계계를 가지고 마귀의 올무를 가지고 그렇게 역사를 하면서 달려가고 있는데 교회는 또 믿는 자들은 물론 깨어서 저보다 오히려 더 열심히 제 이름을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분들이 수없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인 잠에 빠져서 평화로다 하면서 정말 영보다는 육의 생활을 더 즐기면서 세상과 짝하고 정말로 세상을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자기 도취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과 스케줄에는 아무 관심도 없이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말씀하시고 또 이와 같이 실제로 글을 쓰게 하셔서 그 글을 통해서 사람들을 깨우도록 통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이제 에레미야서 33장 2절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순종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비밀한 일, 장래 그 비밀한 그 일이 무엇이냐고 제가 하나님께 여쭸더니 하나님께서 그 세계적인 비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비밀은 세계적인 비전인데 그 세계적인 비전이 무엇이냐고 제가 여쭈었더니 그거는 너희가 잘 살고 잘 먹고 세상이 너무 평화롭고 행복해지고 더 이 세상이 화려해지고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정말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글을 써서 그 책을 세상에 이제 내놓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통해서 선교사가 문서 선교를 했을 뿐이지 그 책을 통해서 제가 유명해지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어떤 영광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또는 경제적인 어떤 도움을 얻으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 책은 교보문고에서 출간을 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아무 유익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나이에 정말 천국을 가게 될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책을 썼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책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스케줄들이 들어있고 그런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이 제가 아모스 3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봉독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경륜, 세상 창조와 마지막까지 끝마치는 모든 것들, 알파 오메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고는 하나님 하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물론 창조할 때는 몰랐지만 마감할 때는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모든 지금 깨어있는 목사님들, 깨어있는 교회들이 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하고 젊은 그런 이제 목사님들 그리고 청년들은 이 모든 주님의 재림하심에 대한 그 사건, 그 사실들, 그 역사들, 역사적인 것,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들을 다 믿고 있고, 그리고 알고 있고, 배우고 있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이 소리로 전하십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하나님께서 네가 새 일을 하리라 하시면서 교회를 이제 문을 닫게 하시고 이제 영상의 소리로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유명한 분들이, 너무 말씀 잘 전하시는 분들이, 너무 전문가들이, 계시록에 대한 전문가들이 전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꼭 양념을 쳐야 그 음식이 더 맛이 있듯이 제가 양념을 치는 그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도록 저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꼭 왜 해야 되나, 꼭 이것을 해야만 되나,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기를 또 고대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